우리의 삶과 오늘 여기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있는 영과 영, 육과 영,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의 방식과 동떨어진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쉽지가 사실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삶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오늘 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믿지 않는 가정에 있는 분들은 제사상을 차리고, 또 믿음의 가정들은 아마 위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마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죠. 근데 믿지 않는 가정과 섞여져서 인천 아마 시골이나 아니면 또 큰 집에 모여서 있는 분들은 참 마음이 조금 아플 수도 있겠죠. 여전히 제사 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는 제사 음식 만드는 것이 정말 옳은지 이런 생각도 갖게 되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구별성과 거룩성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되겠죠. 사랑을 잃지 않는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참 붙들고 산다는 게 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친척들과 또는 우리 가족들 간에 이런 연합이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친척을 안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호하게 지키면서 또 해야 될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섬기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 땅 가운데 구별성을 가지면서 어떻게 되겠지만 우리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매일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구별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죠. 사랑으로.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 거룩한 경외감을 의미합니다. 무서워한다는 의미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공포스럽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악의가 전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우리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연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뛰어나시고, 그렇죠?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공포심이 아니라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거룩한 경외감을 갖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서 친밀감이 있어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나의 친구시고 친구처럼 있는 건 친구는 아니죠. 친구와 같이 우리를 대하신 것은 그분의 우리에 대한 그 일과 사랑이고, 그렇다고 우리를 예수님이 친구처럼 친밀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친구처럼 막 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가 신앙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거룩한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경외감. 예배할 때도 그래야지 우리가 거룩한 경외감으로 율법주의나 외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33편 18절 보니까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글쎄요. 시편 33편 18절 보니까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인자하심을
반절을 살피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자신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나를 존중한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을 세우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니엘 같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 넣는 분이 두려운 거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 우리가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 이상하지만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정의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한 경외감으로 있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올무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대부분 우상의 자리에 있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비난, 친척들로부터 비난, 때로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까봐. 근데 하나님이요 참 우리를 구별해주고 그리고 평소에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소에 제가 이런 얘기했죠. 좋은 감정들이 있어요. 좋은 감정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좋은 감정들이 좋은 관계성,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절기만 아니면 그 우리 명절 때만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는 그래서 믿지 않는 친척들을 잘 섬겨야 될지 믿습니다. 참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늘 1년에 한두 번은 좀 시골을 갔다 오는데 여기 우리 사촌 형제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꼭 가면 용돈도 드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없어도 꼭 용돈을 진짜 꼭 드리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죠. 참 이게 참 우리는 재산은 절대 지나진 않아요. 제가 목회자니까 뭐 거기도 이제 더 이상 강조도 안 하고. 그래서 2절 보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 불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않고 아무에게 속여 뺏은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그 바울은 자신이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교활하고 자신은 세속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한 적이 없다는 걸, 그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대했다 이 말을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전부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한 어떤 오해와 그 다음에 거짓된 사도다라는 이러한 비난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비난 앞에서 아주 정중하게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일을 보라. 내가 너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냐.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해롭게 여긴 것도 없고 불의를 가운데 그 다음에 너를 속에 뺏은 일도 없다라는 것을 아주 정중하게 바울이 진정성 있게 이제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글로써 사실은 자기를 변론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바울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아주 정중하게 그들을 타이르고 또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 편지로 말미암아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바울의 이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마음이 3절을 보니까 내가 정죄라고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그 얘기 뭐니까 이 바울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숨을 거두기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만큼 바울의 진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는 그렇죠. 우리 영적 지도자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 어때요? 좋은 감정들이 있어야 돼요. 좋은 감정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 이제 설날 되면 새로 만남이 있고 친척들 만남이 있는데 사실 서로 좋은 감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 좋은 감정들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이 바울처럼 비난을 당할지라도 친척들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으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비난한다고 같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할 때조차도 바울처럼 그 마음속에 부드러운 방법을 통해서 또 그다음에 관용과 사랑을 통해서 그 친척들을 섬기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섬기게 되어지면 나중에 친척들도 알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양심에 하나 찔림을 받는 건 뭐냐면 제가 우리 있는 큰 집하고 좀 연락을 이렇게 저희 가정하고 이게 종교가 좀 달라서 연락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연락을 좀 드리게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큰 기쁨이 어떤 것은 뭐냐면 그렇게 기다렸던 디도가 옵니다. 이게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5절인가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너무나 큰 환난 속에 이 마케도니아 갔을 때 일어났던 거예요. 그죠? 너무나 그 선교하는 것이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때는 쉽지가 않겠죠. 문화적인 충격들 또 바울을 또 이렇게 핍박하는 전통 유대주의자들 아니면 마케도니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영적 전쟁이죠. 근데 여기를 보려 6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처음에 이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바울이 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다 그랬는데 드디어 디도가 왔어요. 바울이 있는 곳으로 디도가 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통신 수단이 아주 열악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신 왕래가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아마 자신이 또 바울은 계속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있는 위치를 아마 수시로 이렇게 사람들 통해서 배편을 통해서 알렸던 것 같은데 또 바울이 떠나면 뭐 이미 디도가 그걸 받았을 때는 뭐 서신이 도착하려면 몇 주 한 달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 디도가 바울이 있는 곳에 왔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위로가 됐고 기뻤는데 이 위로는 하나님께 주신 위로다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비천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역자들 또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고백입니다. 우리 있는 모든 위로는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돕는 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가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글을 참 많이 경험해요. 좀 어떤 때는요, 정말 우리가 이런저런 때문에 기도를 하면요, 진짜 신비로운 그 다음날 나는 그냥 지나가면서 말만 했을 텐데 그 다음날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나가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하죠?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정말 그게 이루어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사역자들의 빈곤과 또 우리의 아픔과 곤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다니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7절입니다. 시작. 저의 온 것뿐 아니라 오직 저가 나에게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정말 기쁨은 디도가 온 것도 기뻤는데 그렇죠. 사람이 참 얼마나 바울도 외로웠겠습니까? 이 이방인 땅에서 늘 고난받고 핍박받는 곳에서 사랑하는 디도나 아니면 디모데나 브릭슬라거나 에바브로디도나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아주 특별한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기쁜데 디도가 그래 더 기쁜 건 뭐냐면 디도가 갖고 온 고린도 교회 소식에 대해서 더 기쁜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저희 온 것뿐이 아니요 그랬죠. 디도가 온 것뿐이 아니라 오직 저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 이건 고린도 교회에게 받은 소식이란 얘기죠. 너희 사모와 너희 사망과 애통함은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 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라. 아마 바울이 보냈던 서신을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 사람들, 고린 교회 성도들이 그걸 읽고, 아 그렇구나, 바울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바울 선생님은 정말 진실한 사도였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시는, 정말 저분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이방인을 하나님께 직접 세우신, 예수님께 직접 세우신 사도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듣고 그들이 변했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사랑으로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2년 동안 처음에 세웠던 사람이, 목회했던 사람 바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참 기뻤던 거예요.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그동안 뭔가 비판했던 사람들이 오해를 인전 불식시키고 자기가 이제 받은 편지를 보면서 이제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바울을 신뢰하고 이제 오히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됐다고 하니까 열심히 그 애정 어린 마음으로 열심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바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화해입니다. 화해. 저는 사실 이번에 한 형제와 화해를 했어요. 물론 참 신비한 거는 그런 우리 안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것은 한 형제뿐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저의 부족한 또 인품이나 또 저의 또 뭐랄까요,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어떤 오해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번에 다 그 마음 속에 있는 조금 앙금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정말 뭐랄까요, 이 지도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그런 시간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사실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제가 서로는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는 서로 좋은 감정의 상태가 된다라는 걸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그 있잖아요,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조차도 감싸 줄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어때요? 서로 선행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이런 가족이 되길 원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되는 가정이 되길 축원하고, 또기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한 지체의식과 연합 속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같은 서로 지도자에 대한 어떤 비판했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좋은 감정을 위해서, 그 신뢰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서로가 그런 부분에서 사랑 안에 연합되어지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그런 마음 갖기가 때로는 쉽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왠지 우리 안에 섭섭함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고린도교인처럼. 그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늘 사랑의 마음, 늘 존중의 마음, 늘 관용의 마음, 늘 겸손한 마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듭니까? 저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왜? 십자가를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정말 우리 삶은 탕자처럼 버림받고 세상에서 정말 부도난 인생을 살아가는 고와 같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사랑이 얼마나 지극히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 새롭게 되기 이전에 나는 영원히 멸망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 또한 그러한 일, 나 또한 그런 사람의
불과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버림 진노 아래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음의 감각이 둔한 자였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고, 총명이 어두운 자였고, 세상의 허상을 쫓는 자였고, 이런 자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된 거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생각할 때는 어땠습니까? 겸손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됩니까? 존중하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과 같은 이런 이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원하고, 또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화해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설날 특별히 명절을 통해서 불편했던 관계들이 온전한 화해가 일어나고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설 명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에 대한 오해와 불편했던 마음들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오히려 바울을 이제 존중하고 특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마음으로 바울을 지지하고 사랑했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런 사랑의 연합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지도자에 대한 불편했던 마음들, 앙금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불편했던 마음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앙금들이 지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장애물들이 허물어지게 도와주셔서 에서와 야곱이 하나 화해를 했던 것처럼 이 성월 명절에 조금이라도 불편했던 마음이 있으면 가정 안에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화목케 하는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주 백성들 머리에 열린께 모든 성도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